4.4 솜리 만세운동의 중심, 남전교회. 생명의 복된 말씀, 남전교회의 시작. 그들은 항상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령한 귀신들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입에 담는 것마저도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러나 그런 조선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믿게 되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하나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정킨 윌리엄 맥클리어리. 푸른 눈의 이방인 앞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조선인 7명의 눈에는 여명이 어리어 있었다. 7명의 조선인들이 이방인을 처음 만난 것은 오산면 남전리 일대였다. 유창하진 않지만 또박또박 조선어로 전하는 이방인의 말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곳곳을 지켜주던 신령님이 있었고 동네 어귀에는 마을의 평안을 지켜주는 당산나무가 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낯선 이방인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가슴 한편에 환하게 자리 잡아갔다. 7명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익산 남전리에서 전킨 선교사가 있는 군산까지 50리 길을 걸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복음이 푸른 눈의 선교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으므로 먼 길은 안중에도 없었다. 1897년에 조선은 어수선했고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7명에게는 전킨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려면 토요일 아침부터 걷기 시작해야 겨우 당도할 수 있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7명은 세례 후에도 군산 선교부까지 꾸준히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 신앙심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남전의 이용국 집에서 정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899년 봄에는 김정현과 이성일의 부인이 세례문답을 통과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가을에는 이성일, 이용국, 김국서의 부인 등 12명이 세례를 받았다. 1899년 5월 군산항이 열리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자 전킨 선교자는 선교기지를 군산 국말로 이전했다. 익산의 성도들 역시 전킨 선교사를 따라갔다. 먼 곳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익산의 성도들은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진심이 성도를 늘리면서 국말의 교회는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들로 비좁아졌다. 1901년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남찬리 김여원의 초가 5칸을 70원에 사서 예배를 드렸으며 도남학교도 운영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남전교회의 시작이었다. 일제 그림자가 드리우다. 오깃 굿들. 일본인들이 몰려오기 전에 솜리는 사방 십리가 갈대밭으로 뒤덮여 있는 구릉지였다. 가을이면 만개한 갈대꽃이 마치 솜 같아서 솜리라 불렀다. 남전교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들어올 무렵 익산은 급격한 변화의 중심지였다. 일제는 일산의격 1년 전인 1904년 오산면에 산천정보의 땅을 헐값으로 매집해 진전농장을 설립했으며 춘포에서는 일본 후작 호사가와가가 민영익의 소유였던 1500정보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상인들이 대거 몰려왔다. 구릉지에 불과했던 익산은 일본인 위주의 상가로 탈바꿈되어 갔다. 1907년에는 일본에서 대교은행을 경영하던 오오하시가 익산 지역 대부분의 땅을 매집함과 동시에 자경단을 구성하여 총각할로 무장시켰다. 이어 총독부를 움직여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 2개 대대를 주둔시켜 우체국과 주재소, 군청 등을 장악했다. 1899년 군산 개항, 1908년 정군도로 개통, 1910년 군산 익산 간 철도 개설, 일제는 일사불란했다. 농사짓던 민초가 대부분이었던 이곳 주민들의 땅은 부지불식간에 일본인이나 일제 농장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작농이나 건설 노동자로 전락했다. 그 와중에 이리역이 개설되자 수탈의 야욕을 품고 몰려온 일본인은 300여 가구, 1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호남 평야를 처음 본 일본인들의 입에서 오깃 굿들이란 말이 감탄사처럼 흘러나왔다. 옥구와 익산의 굿들, 기름진 호남 평야에 수탈의 눈초리가 벼이삭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이후 솜리라는 지명 대신 통리자를 써서 일본식 이름인 이리로 불리게 되었다.
솜리장터의 함성, 4.4 솜리만세운동. 남전교회가 위치한 오산면은 당시 최대의 수탈지였다. 오깃 굿들이지 않았던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지척이었다. 남전교회 교인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일제를 비롯한 일본 농장은 외세였고 수탈의 최전선이었으므로 박탈감과 민족적 울분이 쌓여갔다. 때마침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군산에서도 3.10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남전교회의 도남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문용기는 도남학교 학생들을 설득하여 담임 목사였던 최대진 목사와 함께 4월 4일 솜리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문용기는 당시 남전교회의 장로였다. 일찍이 한학을 배워 서당 훈장을 하다 신학문을 배우겠다며 24살에 소학교 가정에 들어갔고 1911년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미국인 소유의 금강에서 통역으로 돈을 벌어 독립자금으로 희사하기도 했다. 그런 문용기에게 익산에서의 만세운동은 절체절명의 사명이자 의무였다. 4월 4일 남전교회에 모인 150여 명의 군중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받아 허리춤과 바지가랑이 사이에 숨겨 솜리장터, 지금의 남부시장으로 향했다. 솜리장터에는 오호하시가 설립한 대교농장 사무실이 있었으므로 헌병대의 감시가 삼엄했다. 도남학교 어린 학생들은 장터를 비집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12시 30분경 흰색 두루마기를 걸친 문용기 열사가 천여 명의 군중 앞에 섰다. 문 열사는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우렁차게 조선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민족의 포효였으며 피가 끓는 절규였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일본군 본영이 있는 대교농장으로 향했고 군중들은 삽시간에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선두에서 솜리만세운동을 이끈 사람은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 서공유, 이충규, 김치욕, 박성엽이었다. 맨주먹의 만세 시위였고 비폭력으로 숭고한 독립 의지를 드러낸 피맺힌 외침이었다. 탕! 탕! 일본 헌병들이 군중을 향해 실탄 사격을 시작하고 곤봉과 갈고리로 무장한 소방대원과 농정원까지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문용기 열사는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며 만세를 부르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오른손이 무참하게 잘려나갔으나 이내 왼손으로 만세를 부르다 결국 왼손마저 잘리고 그 자리에서 고귀한 죽음을 맞이했다. 피로 물든 문용기 열사의 저고리. 아침에 나간 남편 문용기 열사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자 부인 최정자 여사는 남편이 입고 있던 피 묻은 두루마기와 솜 저고리를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었다. 언젠가 광복이 되면 일제의 만행을 생생하게 증언해줄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나중에 일본군이 찾아와 선생의 유품을 내놓으라고 겁박했지만 최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광복이 되자 최 여사는 피 묻은 두루마기와 솜저고리를 꺼내 아들과 함께 제를 올린 뒤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현재 문용기 열사의 혈흔은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의 찢겨진 저고리는 그날의 처참함을 증명하고 얼룩진 혈은 민족 독립의 고결함과 함께 일제의 야만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오디오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총괄 주관하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 중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녹음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 녹음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오디오북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스토리텔링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편찬된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및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오디오북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디오북 체험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교가 가진 화합의 의미를 보다 크게 담아내기 위하여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오디오북을 통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책을 접하지 못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본 오디오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